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한 절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막에 관한 영성, 광야 영성 때에 성막에 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 제가 차고는 놓쳤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에 좀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관한 영성을 잠깐 깊이 다뤄볼 수는 없지만 잠깐 다루면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거 변함없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 우리로 가장하다면 적이 되고 있는 우리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 가정도 따르면 3대로 올라가면은 외가 쪽이지만 3대 쪽으로 올라가면 강 목사님의 가정, 목사님의 후손의 가정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필요했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5장 한번 8절 우리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절대적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냐?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확증시켜 준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그럼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 그랬어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절대적 은혜.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구원을 얻는데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냐? 나를 위해 무엇하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무엇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냐?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대적 사랑을 믿어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절대적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가찬 기초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자,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자, 구원이죠. 아들을 믿는 자 분명히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그럼 이것으로 끝나기는 그 다음에 아들을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구원을 얻은 자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무엇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히려 이 위에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저주받아 이런 개념으로 배워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진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틀리진 않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복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만 끝남이 아니라 이 순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중요한 걸 약속했으니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순종치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순종치 아니한 거 왜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결국 순종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 삶의 열매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된다? 죄.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우리 믿음으로 이미 천국 간 자인데 구원을 얻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럼 이 순종이 과연 뭐냐는 거죠. 이걸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무엇하게 된다? 온전케 된다. 온전한 믿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하며 야고보 사도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말씀해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흔히 말할 때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그렇죠. 그럼 역으로 표현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자매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도 친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형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영성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중요한 말씀한 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죠. 근데 주님은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기본적인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요. 그럼 서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 맞는 말씀이고,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할 때는 우리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성장한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무엇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 맞는 거죠.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1세대들, 광야의 영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영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던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이 영적 원리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모습이 마태복음 5장 한번 21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서기관, 그리고 누구보다? 바리새인. 가장 많이 외식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한다고 가식하고 외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순종이 있을 때만이라는 거죠. 만약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엇이라고요?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제자의 말입니까? 성권료 목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그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는데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가요. 바리새인은 우리 지옥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바리새인 보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외식이고 우리는 그런 외식하지 말고 진짜라는 거죠. 진짜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외식으로 그냥 목사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말씀 있는 척하지 말고, 뭔가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건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성도는 속일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성도는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도 하고요,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척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척한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요, 절대 못 가요. 결단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천국을 너무 쉽게 우리 생각하느냐고요. 에덴 동산의 영성을 지금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산영이에요. 구원받은 산영인데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사람을 산영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요.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죠. 정령. 하나님 확신 있게 말했어요. 정령 죽어. 산영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절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라. 그냥 얼렁뚱땅 대강 읽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그럽니다. 최소부터 10독은 하시고, 기본적인 다독에 10독은 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1독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독을 좀 하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말씀을 읽어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맥락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구나,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구나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독을 하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 읽고 계속 읽으세요. 뭔가 주님이 깨달아지는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이 주의 종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아 여기까지 오는 거죠. 맞아요. 제가 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자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만 끝나냐? 아니다. 주님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되니 이제 우리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 되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의 영성을 갖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럼 엘리야의 영성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말씀이 의도하는, 예수님이 말씀은 그 의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석을 많이 읽어보지만 주석을 읽으면 너무 주석이 사실은 어려워요. 많은 주석을 읽어보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확실하게 틀린 것도 있고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즉 레마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제게 와닿을 때 이게 말씀이 잘 안 잡힌 거예요. 그래 이제는 확실히 알죠.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자, 이 침노하는 영성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게 가난의 영성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9장 한번 3절 말씀을 대표하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늘날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네 앞에 엎드려주시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무엇해라? 쫓아내라. 속히 그들을 무엇하라? 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일곱 속을 다 엎드려지게 하겠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라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다 엎드려지게 만들었대요. 그럼 나는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 모기를 잡아놓고 바퀴벌레 잡아놨어요. 그럼 나는 그걸 쓸어 빨리 청소하면 되죠.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를 쫓아내며 멸하라. 바로 이거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무엇하는 것? 쫓아내는. 이게 바로 침노의 영성.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그럼 우리에게 결국 뭐냐면 천국은 결국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숨어 있고 내 안에 은밀히 있는 이들의 존재를 쫓아내고 멸해야 돼요. 바로 침노의 영성. 바로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걸 수없이 말씀을, 반복이기 때문에 수없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말씀하면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죠.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심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자 심쓰라 그런데 심쓰라는 성경의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아고니 조마이. 그럼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냐 할 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무엇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너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무엇하라?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즉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성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이 싸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해석이 아쉬운 거예요. 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너무너무 나름대로 교회가 잘 부흥돼서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 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도가 떠나면서 반타작이 났어요.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저도 목회를 포기할 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음성을 깨닫습니다. 뭐냐? 심쓰라. 그러니까 심써보는 겁니다. 힘은 없지만 좌절하고 낭망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심써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심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윤석준 목사님 함께하면서 철야도 배워가면서 나름 철야를 하고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 강단에 엎드려서 정말 수없이 눈물 뿌리며 나름대로 기도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던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해. 왜? 힘쓰라고 했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건데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랭이가 찢어가지고 완전 나가 자빠진 거죠. 힘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영이라는 세계를 절대적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 힘쓰라는 원어가 아쉬운 거예요. 힘쓰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은 천국문인데 좁은 문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고 똑같이. 왜 아군이 조만데 여기서는 힘쓰라고 했고 왜 여기서는 싸우라고 했을까? 그럼 예수님의 똑같은 이 말씀에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텐데 천국은 침노는 영성으로 좁은 문이니 좁은 문 들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더니 분명히 이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아쉽게 힘쓰라고 해석이 됐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걸 싸우라고 해석이 됐으면 지금 우리 영성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뭐를 해라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해석은 힘쓰는 거 뭔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뭔가 열심히 아니라 싸워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싸우라는 영성을 안 가리키니까 하는 대로 하다가 힘쓰다 안 되니까 뻥하고 나가 자빠지니까 목회도 그만둬야 되고 모든 거 다 그만둬 버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마귀에게 우리가 당했냐는 거예요. 맞아, 힘쓰라예요. 이 힘쓰라의 영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총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인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는 믿음이죠. 믿음은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특별히 마지막 우리는 무슨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될 때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7개의 교회에 각자의 4가지 공통점인데 그 4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다 누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것들이라는 것은 21장은 지금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천국은.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앞으로 이거 끝나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강의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무엇하는 자?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뭐냐? 성장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결국 뭐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까지 계속적으로 잘하는 신앙이 돼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설명하시군요. 역시 사도 바울인데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아주 중요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믿는 거 아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 같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결국 이게 곧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아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이요. 바로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이르러야 한다? 온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한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얘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라? 자라라.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는 신앙이 계속 무엇해야 돼요? 자라야 돼. 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어느 신앙에 위치해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위치해 있을 것인가? 청년의 신앙에 위치해 있을 것인가? 아비의 신앙에 위치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녀나 손주가 아직도 태어난 지 1년 된 듯, 태어난 지 10년 됐고 태어난 지 20년 됐고 30년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태어날 때 1년 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간 예수를 믿는 그때가 똑같단다면 직분만 목회자일 뿐이지 아직도 그때가 똑같아서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고 이 목회도 똑같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에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에 머물러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취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 신앙의 단계의 모습을 놓치고 그저 예수님 잘 믿고 11주 생활 잘하고 주일송 잘해서 복받아라고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겠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순종해서 복받는다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것에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의 것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꾸며 탐스러운 것만 또 추구하고 있으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서 목사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을 함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잘해야 될 신앙에서 잘 가르쳐준 신앙이 있으니 우리 구약시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서부터 역시 우리가 보여주고 있으니 출애굽하는 과정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부분 속에서 사도행전 7장 한번 33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 있었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대한 부분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죠? 광야 교회, 우리 사랑해라는 광야 교회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광야 교회 왔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생명의 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쉽게 풀었었어요. 살아있는 계명, 살아있는 계명.
살아있는 이때 당시 살아있는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살아있는 계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똑같은 신앙의 단계를 걸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결국 뭐냐?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 죽으신 걸 믿고 사랑을 믿는데 그것이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무엇에 나며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이란 계명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613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선물,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는 광야 교회 들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 속에 치중할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되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신비의 세계라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로기코스의 신앙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러지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신비의 세계를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싹 없어져 버리고 무슨 뭐 배에서 뭐 암덩어리에 나와 그랬더니 손에 뭐 진짜 암덩어리가 뭉클뭉클 잡힌다고만 나와서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미혹되고 그러냐고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들이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구원의 출발점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출발점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무엇하도록 이루도록 무엇해야 된다?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설교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말씀이 레마가 되고 보니까 조금이나마 이제서야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그냥 그거 하나, 그렇죠. 어렸을 때는 전도사 때 어렸을 때 목사 됐지만 똑같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거 하나, 요한복음 3년 쉬면 그냥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이 없다면 지금은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조금 열리는 거죠.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열리니까 이거 막 영적인 시열, 깨닫는 시열,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설교하게 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정독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폭락으로 깨달아지는 일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도 이 은혜 있고 다시 있고, 로마서도 다시 있고, 그리고 유다서도 했었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우리가 수요예배나 금요일을 통해서는 수업 내용들을 보면서 니에미야 같은 경우,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군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 이제는요, 이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 이것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실한 믿음 안에 서간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주 잘 이루는 실제적인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아멘. 언제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어머니와 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영적인 영성을 지금 심리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겠다? 지혜.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아직 어려요. 비록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있는 영성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영성을 통해서 목회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으니 두 번째 선물.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면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아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장막에 광야교회 들어갈 때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를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성막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역시 똑같이 신앙이 자라야 될 영성을 가르치는 귀하고 복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것, 말씀으로도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야 할 것, 성막을 통해서. 말씀은 듣는 것으로 된다 한다면 성막은 실제로 보는 겁니다.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성막을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재성이 저렇게 하네. 재성이 저렇게 하네. 번제단에 들어가네. 짐승을 잡네. 성막에서 물통을 들어서 손을 닦네. 성소에 들어가네. 지성소에 들어가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도, 뭐가 믿음이고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 번제단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번제단을 드나간 신앙은 반드시 어디까지 이르야 되는구나.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하는 그런 확실한 비전이 있는 바로 모습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좀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구체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했을 때 성막에 관한 부분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 대학원 졸업할 때는 제자 훈련에 관한 모습을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모습을 지금도, 그래서 저희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수는 순서도 저희는 사도신경은 교도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나름대로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막을 통해 보고 드는데 그 성막의 영성의 부분을 조금이나마 적용시켜 보고자 지금도 예배 순서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신학적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안에서 나름대로 지금 성막의 영성을 제가 추구하고 있다면, 성막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모습을 봤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성막을 보면서 성막이냐 성막으로만 보여주면 안 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대표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광야교회 들어왔을 때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어떤 걸 보여주면서 그대로 지으라 해요. 성막을 지으라인데, 이 성막은 오늘날 갑자기 지으라가 아니라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다? 그럴 때 중요한 얘기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은 원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 영의 세계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게 진짜고 그 그림자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제가 그 화성인가 그 김준홍 목사님이 세우신 성막을 한번 구경을 한번 했었고, 지금도 광은 동 광야 광운교회인가 어딘가 교회 거기 한번 성막을 가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여기는 너무 신식이 되어 있는 거고, 김준홍 목사님이 간 데는 진짜 완전히 광야죠. 광야 야생에 있는 그 실제적인 정말 조금 더 성막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성막이라는 개념이 가장 뭐냐를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원래의 모습이요, 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땅의 것으로 보면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성막을 다 보시겠지만, 그 성막을 보면서 그냥 육으로 보는 성막으로 보지 말고 이 성막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다. 영의 세계 실제로 지금도 있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그대로 투영시키면서 모세 이거 똑같이 저라고 말한 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야, 이 성막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계속 짧은 시간이지만 모르겠어요. 2시간 3시간 앞으로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제가 실제란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다, 성령님도 실제다, 사탄도 실제다. 절대 이론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자는 목사가 얘기하면 우리 목사는 맨날 왜 사탄 얘기만 하는지 몰라, 맨날 왜 성령 얘기만 하는지 몰라. 왜?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이론으로는 이미 빠삭해요. 성도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나도 나름대로 성경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죠. 창세 사건의 에덴 동산의 영성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자지만 끊임없이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침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탄이 침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있다고요. 말씀의 불순, 이게 실제라는 걸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사건이 지금도 에덴 동산의 영성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님이 돕고 계시지만 반대로 악한 사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이거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걸 알죠. 그것처럼 다 당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성막의 개념, 그러면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의 모습,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우리 한번 9장 11절 1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곳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성막으로, 우리 손으로 지은 창조 세계에 있었던 성막으로 지은 이 성막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으로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의 세계에 속한 더 나은 더 온전한 장막,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장막,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있던 이 장막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성소가 단순히 성소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 이 세계로 주님이 실제로 들어가셨다. 천국문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도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23절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하면 역시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금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염소,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로 정결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실제적인 하늘에 있는 거죠. 저게 단수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무엇이에요? 그것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 저 눈에 보이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지극히 작은 성막 하나만 보여준 거고 하늘에 영원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습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즉 이 땅에서 흘리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어떤 비둘기나 이런 피로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참 하늘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번제단부터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 염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들어가려고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고 들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막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증명해내는 거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참 하늘의 것도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성소는 이 땅에 보는 성소에 들어가 십자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십자를 죽으신 게 아니라 이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간 영원한 그것은 영원한 진정한 참 하늘,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 성막을 이제 짧은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 그 짧은 시간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구나.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병 고치려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TV에 나가는 설교에도 7편인가 6편인가의 모습에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병 고치려고 영적 싸움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싸움 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라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고 그분의 모습을 들은 몇몇 분들이 장로를 위한 몇몇 분들이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마지막 참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고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 사역을 단지 육신의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맞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막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수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대표적으로 야곱도 꿈이 있지만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는 누명 뒤집어 쓰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했다? 형통했다.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유괴조건으로 보면 형통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종이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엔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형통해? 뭐가 형통하다는 거 도대체? 왜? 저는 지금 사전적 의미의 형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국어 사전이라는 사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육의 본질로 보는 형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거목으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영이라는 세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태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자가 진짜 형통한 거구나. 등 따쓰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1000명 2000명이 되고 내가 좋은 사택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은혜를 믿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는 거구나. 막연한 지식의 신앙으로 고난의 유익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겠더라는 거지.
이게 참 신앙의 도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의 모습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지으라고 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자,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저 실제로 지금 하늘에 영의 색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지으라 그랬냐?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는 때 중요한 말씀이 그들 중에 무엇을 거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싶다. 즉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고 싶다? 함께 하기를 원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어떤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부족하지만 이 주의 중에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볼 수 있도록 임한, 그렇죠? 조금 전에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야곱만이 알아요. 참 요셉만이 알아요. 누구도 못 느껴요. 그 요셉만이 알아요.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는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요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시네요. 정말 함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임하신 현장이 바로 성막이라는 부분이다. 이걸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하신 거할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막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막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셨는가라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려면 또 아까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인데 똑같이 이와 같은 이 성막과 같은 개념에 똑같은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자, 한번 예레미야 3장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주님께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비전 속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자라서 이제 단순히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서울, 그러면 서울이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영적 의미를 네 가지로 항상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일 때.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말할 때 이 예루살렘 뭐라냐? 여호와의 뭐자라고 그래요? 보좌. 보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는 의자죠. 근데 이 보좌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 앉는 이 보좌를 어디에 내렸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내렸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하며 이때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명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구나. 성막이 성전이 됐으니 솔로몬을 뒤진 성전에 모였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 모였다는 거구나. 근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보좌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구체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결국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 아멘. 자, 아까도 했어요. 성막은 단순히 이 땅에 성막이 있는 것이라 원래는 어디에 있던 거다? 하늘에 있던 거다. 하늘에 있던 걸 성막에 내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에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에 있던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것이다. 그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한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실제로 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하며 이 예루살렘 역시도 원래는 어디에 있던 거다? 하늘. 역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모형을, 하나님 나라 모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럼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구나.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는 거죠. 자, 그걸 이루어진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실제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 저 하나님의 장막이 세번역 성경 킹제임스 흠전역 같은 이런 부분은 다 성막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죠. 아까 들었던 예루살렘 실제로 성막, 그렇게 예루살렘 역시도 결국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막, 성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똑같이 바로 성막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시리니, 할렐루야. 함께, 성막에도 함께, 예루살렘에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주는 실제적인 모형이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킬 때 육과 영이 따로가 아니라 육과 영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을 대표하는 영지주의, 지금 그것이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사람은 다 나눠놓잖아요. 영과 육을 따로 나눴잖아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아니요, 영도 사탄은 더러운 거예요. 육과 영이 따르고 육과 영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그 영의 것을 실제화시키려고 이 땅에 육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신학으로 할 때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육으로 만들어진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만들어진 수없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영이시네. 와, 하나님은 정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통해서 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이제는 지옥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이게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걸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고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세계는 영이란 세계가 이루어지는 실체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빨리빨리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주고 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 무릎 꿇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마지막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스겔 48장 한번 3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800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역시 예루살렘 회복을 지금 예언하며 에스겔 선지는 순전히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록한 책이 에스겔 선지자죠. 그 선지서죠. 그 에스겔 선지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예루살렘 회복은 뭐냐? 그게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이걸 실제로 경험한 게 역시 요셉이고요, 야곱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 에서를 떠나 그 아버지를 떠나 나아가다가 한 광야에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꿈속에서 만날 때 그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그 땅의 모습을 베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거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에게는 성막이고 야곱에게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단을 쌓음을 예배하는 영광의 현장이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인격적으로 제가 그 하나님을 12년 뒤에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나를 그냥 막연히 어떤 영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준 곳으로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어떤 영의 세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 경험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지식에 의한 살아계심이 아니라 처음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필요했던 것처럼 제게도 2019년 9월 달은 제게는 그 현장이 다메섹 도상이었던 거죠. 정말 제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제가 안양에 있을 때마다 토요성회 때 기본적으로 30명 40명 적어도 30명 많으면 40명 또 좀 더 많으면 50명 그리고 매월 하는 성회는 역시 똑같이 60명 70명 80명 안팎. 근데 이곳으로 옮겨오고 나서는 그만큼이 물론 코로나가 겹치긴 했지만 그만큼이 오진 않죠. 그럼 사람의 수에 따라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부분에 미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자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섬겨도 내가 불충성하다면 사람 수에 자꾸 마음을 뺏긴다면 저는 가짜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저는 최선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보내시면 저는 그분들을 최선을 섬겨드리는 거죠.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남이라는 모습이 무엇으로 만나는 거냐? 그냥 환상을 통해? 아니요. 이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지성소의 영성을 통해 가르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2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결국 나를 만났다는 건데 나를 만났다는 게 뭐냐? 환상을 통해 만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만났다? 말씀을 통해.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죠. 내가 거기서는 지금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지성소에서를 만날 것이다. 그럼 만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할 명령 나의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레마로 만난 거죠. 이게 주님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향한 명령은 뭐지? 지금 성막의 영성을 가르치면 나를 향한 명령은 뭐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다 나는 오늘 주님 만난 거 뭐하냐,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 명령을 체크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뭘까? 내가 그럼 나는 말씀을 나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감사하죠. 그것도 주님 주신 생각일 거예요. 사탄이 성경 읽으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럼 나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네. 나름대로 주신 감동이 다를 거예요. 그걸 각자 개인의 레마로 받는 거,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남의 모습이,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며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성막만 아니라 성막의 실제라면 함께 하심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 구름이 가득했어요. 가득한 것은 결국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무엇했다, 충만하셨다. 이걸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기름이 강하게 임한 거죠. 각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느끼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꼭 어깨서부터 시작해서 누리고 확 시덮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말씀을 저는 순간에도 지금도 제 어깨로부터 기름 부음이 확 느낍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제가 짜릿짜릿짜릿하게 뭐가 전기가 짜릿하게 막 짜릿짜릿하게 계속 지금 저를 막 통치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말씀 증거는 이 시간도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럼 똑같은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느끼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때 당시에 구름 기둥을 본 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자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차이뿐이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속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그분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성막을 배울 때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모습으로서는 성막을 통해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을, 그렇죠,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소 속에서 번제단이 이게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는 이 과정을 건너 휘장을 찍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가지로 말하면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번의 모습은 다음 주부터 좀 더 깊이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아니면 그 원문에 좀 써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던 인격적으로 만나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는 성막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개념을 바꿔보자. 영막은 원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2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께서 성막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됐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렇죠?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성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전이 성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이 끝내면 안 된다. 그럼 성막이나 성전의 예루살렘이 결국 뭐를 말하고자 원하는 거냐 그랬을 때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지니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성막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무엇이다? 우리의 몸.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몸이 무엇임을 말했어요? 성전. 당신의 육체의 그 몸이 성전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오던 헤롯 성전을 허물어 버리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아무도 못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이 예수의 피가 당신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한번 19절 20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시작. 너희 몸은 우리 육신 소마입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몸만 성전이라 이제는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소마, 이건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육신 사르크스라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 지정의,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몸이, 이 몸과 마음이, 이 지정의가 이제는 누구냐? 누가 계신?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성령의 20절의 말씀에 무엇으로 샀다? 값으로. 무엇으로 한 거예요? 값. 무슨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는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만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됐다. 그럼 이 몸이 곧 성막이요, 이 몸이 곧 성전이요, 이 몸이 곧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성막을 통해서 뭘 말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란 걸 말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뭐를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서 나를 만나셨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저 원어의 뜻은 내 안에가 사실 아니에요. 이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라고는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 속에 각자라도 이루어진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했을 때 각자 개인의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내 안은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가정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 온전한 거 아니죠. 부족함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든지. 이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요. 그 성막을 통해서 갈 때 이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성막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성전이 내려지고 예루살렘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 실학,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수업 시기는다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도 벗어버리려고 애썼어요. 근데 안 돼요. 혼으로 벗어버리려고 하고 정신으로 벗어버리려고 하고 생각으로 벗어버리려고 했어요. 이거 내려놔야지, 이거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작심삼일이에요. 화내지 말아야지, 작심삼일. 언젠가 나를 또 화내고 있어요. 왜?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모습 영적 삶이 좀 더 구체로 다뤄질 겁니다. 하여튼 나는 옛사람이에요.
신분만 세탁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는 뭐는 남아있다. 아직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침노하는 영성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무엇까지 이 죄성까지 처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믿음하는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 은혜 있고 참 많은 분을 깨닫는 분, 특별히 목사님 부부, 의외로 쇼윈도 부부가 많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척을 할 수 없으니까 안 좋은데 좋은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스트레스를 쌓는 거죠. 왜? 성도들은 목사님 좋아해요. 잘나나 못나나. 근데 사모님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성도들에는. 그러면 사모님은 사면 갈수록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 근데 이런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사님 사모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진짜 사느냐 마느냐. 목회는 이미 그만뒀어요. 목회 이제 안 할 겁니다. 목회 그만둡시다 그래서 목회는 이미 그만뒀어요.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목회 못한다. 당신 혼자만 해라. 사모님 목회 관심 안 두고 결국 목사님도 그만뒀어요. 어떻게 사모님 왜? 지금 코로나라고 주일날 성도가 온다는데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오지 목사님이 오히려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목회 포기한 거죠.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성도를 어떤 성도가 그 목사를 믿고 영혼을 맡기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늘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기도하지 않게 하실까? 말씀 보지 않게 하실까? 세상의 가치를 살게 하실까?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목사 무릎 꿇어, 성목사 기도해, 성목사 말씀 읽어, 성목사 나를 중심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럼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사탄의 통치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나가 자빠지는 거죠. 못해 목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안 됐잖아요. 완전 나가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그럼 내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서 영적 처리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 진짜네. 영의 세계가 진짜라고 제가 느낀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걸 구체로 말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이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와 평강 실학. 그게 흘러가요. 그게 아내에 흘러가고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화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안에 천국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면 결국 영적 싸움이 필요했던 건데 그날 구체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마지막 결론으로 성전이 된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으면 계속 성전이 되어 가야 돼요. 자, 그것을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면 저 되어가고가 우리나라만 되어가지만 원어는 아욱산입니다.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옥산호는 원어는 잘한다는 뜻입니다. 아옥산호. 그러니까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 계속 되어가는 거죠.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자라가는 게 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무엇? 초소. 즉 내 안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됐으니 성전이 되어 가야 돼요. 구원 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믿음을 얻었으니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성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첫 번째 선물로 얻은 자가 말씀으로 계속 자라간 것처럼 성막을 선물로 얻은 자가 우리 영성이 성문을 통해서 마지막 번제단으로 물두멍으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 이리까지 자라가야 되듯이 성전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값 사신 성전이 되었기에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성전의 가치를 바랄 만큼 계속적으로 자라가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